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께서 다다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다니 마을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마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지요. 마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를 연 주최자가 사실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 이야기의 흐름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 중심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잔치의 주체 중심에 있었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잔치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도맡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된 이 나사로는 주님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님께 말씀도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주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깊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향유 냄새가 곧 집안에 가득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주목했겠지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아주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값비싼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자금 또는 유산이 될 만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 탕자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짧은 시간에 다 써버리고 오는 정말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이렇게 지금 그 탕자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유산을 다 쓰고 오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유산과 같은 이 엄청난 값비싼 고가의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다 쏟고 부어서 다 써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귀중한 유산의 재물을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귀한 분께 내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께
기꺼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정말 온 힘을 다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예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또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은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아주 순전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건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질과 양 때문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가치가 결정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마리아의 순전한 그 마음의 크기와 그 질, 그것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리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다시 300데나리온을 내면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러한 순전한 마음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기인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펄쩍 뛰면서 얘기하지요.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주님 죽으러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것이 엊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들도 나중에는 우리도 죽으러 함께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왔던 곳이 바로 베단이었어요. 그렇게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또 제자들조차도 함께 주님과 죽을 각오를 하며 나섰던 걸음이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던 오빠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과 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오빠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그렇게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려 주님께 내어드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이 사건은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기인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러한 감사의 행동은 앞으로의 새로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사실은 이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지요. 심지어 마리아라고 하여도 그것을 미리 알고 계획하고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 중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라듯이 말하는데요. 왜? 어찌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유산만큼이나 소중한 것을 지금 주님께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왜 거기서 지금 훈수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무라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인 마르다와
또 라사로도 사실 가만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소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룟 유다가 나서서 지금 마리아를 혼내는 것 정말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돈궤를 맡은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아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드릴지 사람들이 그 드리는 자의 그 드림은 그 드리는 자의 전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발에 지금 쏟아내려지고 있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정말 아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잔치의 큰 기쁨, 큰 감사, 그 은혜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한다고 모두가 같은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기쁨, 그 감사, 감격의 그 정말 이 잔치와 지금 가룟 유다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잔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표현을 통해서 다시 당시에 예수께 드려지는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 제자 공동체가 함께 활동하는 활동에도 당연히 쓰였겠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릴 거라면 이왕이면 팔아서 돈으로 들여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참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쏟아진 향유를 다시 병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 비싼 가치를 곧 한 번에 쏟아버리고 사라지게 해버린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눈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효과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리아의 예수님께 행한 그 행동, 그 사랑의 낭비는 주님의 사랑의 낭비에 비할 바가 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사랑은 크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죠.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받은 큰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크신 사랑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했기에 그 향유가 아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기쁨을 공감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 없이 효율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낭비같이 보이는 바로 그 사랑, 그 순결한 사랑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결국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낭비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전한 사랑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심이 있죠. 사실은 순전한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려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부어드린 이 향유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장례를 예비하는 귀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건이며 순전한 나드 중에 가장 귀하게 쓰인
가장 효율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드가 순전한 나드 향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그것이 오히려 가장 귀하게 쓰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효율적인 듯한 생각은 실상은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생긴 생각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도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착각을 할 수 있었을지라도 진정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순전한 마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훔치려는 탐욕으로 얼룩지고 더러워져 있는 마음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을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두라 라고 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잠잠해라,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장래의 때를 위해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 중에 항상 있어서 돕고자 한다면 너희는 도울 수 있지만 언제라도 주님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때라고 사실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해 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이 주님에게 떠나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미 그가 먼저 주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마음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또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의 높은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서 우리도 주님께 순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타인들 앞에서 타인을 속이고 탐욕에 얼룩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타인의 또 감사와 기쁨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가 함께 기뻐하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공감하며 그 잔치의 자리에 주인공이 당장 내가 아니었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늘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 기쁨의 잔치를 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받아 누릴 때에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효율적일 듯한 사랑의 낭비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순도로 최고의 사랑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과 전쟁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봐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그 땅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